우리는 모두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도 기적이죠. 분명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던 어떤 그 소원들이, 그래서 정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한 속썩이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이루었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 그리고 길게는 140년 동안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정말 2달도 채 안 되는 50여일 만에 그 일을 끝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 속에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포로라고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그들은 그 땅에 살 때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 귀환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못한 그 후예들의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음에도, 그리고 수십 년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루신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140년 동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못하던 일도 누군가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단 52일 만에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세월 동안 안 되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1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러도 안 될 일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들은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야. 140년 동안 못한 일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70년이 흘렀어도,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전에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70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못하던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랜 세월의 기도와 때로는 어떤 아픔 속에 세월이 흐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겠지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루고 또한 바랬던,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한마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이 제목은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왜? 내가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바랬지만 도저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라고 나는 포기했던 어떤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그 일이 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뭐냐? 에이 뭐 되려면 되겠지, 시간 가면 세월 흐르면 되겠지, 지금은 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세월이 아니라고, 시간이 흐르면 다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시간이 흘러도 140년이 흘러도 수십 년이 흘러도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를 먼저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국의 성벽이 황폐해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내가 왜 얼굴이 그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래요. 어찌 보면 가장 측근입니다. 술을 맡았어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그 사극 같은데 임금의 그 수저는 보통 무슨 수저를 쓰죠? 왜 은수를 써요? 독을 타서. 여러분 정말 왕의 이런 그 음식, 술 이런 걸 담당하는 그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것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가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내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내 조상의 묘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성문은 불탔는데 제 얼굴이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나라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던 그 후예들의 후손으로 지금 섬기는 왕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왕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왕이 묻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말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소원이 뭐? 너의 소원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으실 때 너의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느헤미야의 이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건 소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나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의 그 소원이 정말 자신의 욕망을 나 부자 되는 거예요. 나 출세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나도 한번 부자가 돼서 나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자기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한 소원을 자신의 소원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왕이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성벽이 훼파됐어요. 묘실은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폐허가 된 땅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이 성궁 그 왕궁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이 다 넘치는 바로 그것을 떠나 가장 지금 폐파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을 때 오늘 아까 읽었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건강 회복일 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남은 여생은 정말 시간과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속을 썩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이 분명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빈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왕이 허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도록, 뭐가 필요한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건 내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원을 품었음에도 그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를 하고 또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하는 일과 함께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 그럼 별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는 정말 그 학창시절에는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그런 준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도와만 주시면 하나님 잘 됩니다, 나는 쉴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니까 나는 그냥 쉴게요,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허락을 내려야 이 모든 일이 될지에 대한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과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그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수백 년이 안 된, 수십 년, 140년 동안 못한 일을 단 52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미래에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일과 함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에 지금 안 되던 문제들이 은혜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가 군대장관과 마병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이 허락했다면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을 했고 또 왕이 역사하게 됐으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시작했고 왕이 허락까지 했으면 더 이상 아무런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 보면 꼭 시험거리가 와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내가 내려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내려오면 이상하게 내려와서는 꼭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결심하고 공부 딱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축구 시합을 해. 그래서 오늘 이번에 축구는 다 보고 또 영화는 뭘로 하고, 그러니까 뭘 내가 결심하고 하려 하면 이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결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그냥 순탄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쫓겨난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다 나를 격려하고 도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로 방해하든 여러 가지 일로 은혜를 까먹게 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정말 힘을 실어 부을 것 같지만은 실망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업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돕는 게 아니라요, 비웃음. 네가 한다고? 조롱합니다. 될 것 같아? 이런 말로 비웃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그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제일 기분 나쁘게 사람을 만드는 게 그 조롱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학생들 만났는데 공부하려 했더니 야 네가 공부한다고 되냐? 지금 해도 돼? 이래버리면 말이죠. 마음 품고 뭐를 하려 하다가도 그래 난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불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한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수십 년 안 됐던 일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조롱해도 끝까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며칠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보통 수능이 11월 중순쯤에 하니까 지금 보면 거의 지금 한 50여일 되나? 한 2달 그렇게 된다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하려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지만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격려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되겠어? 돼? 요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조롱하는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속에 주저앉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안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결심하며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지금 평가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래요? 참 성경에 이 흥황이라는 말이 참 드물게 쓰이는 말인데 우리 그 노회에 사실 저기 지금 영화동에 보면 우리 노회에 흥황교회가 있어요. 참 아마 이 구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름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흥황케 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흥이 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흥을 깨는 사람입니까? 흥황케 하는, 잘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 흥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흥을 깨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흥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 교회가 흥이 나는, 신이 나는, 그래서 신바람이 나와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흥황케 하는 사역을,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령 흥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흥을 깨는 사람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몇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 함께 나갈새 내가 다른 짐승에게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사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됐어요. 지금 오늘날이야 아무리 먼 거리고 비행기 타고 또는 기차 타고 가면 쉽게 가지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 바사 제국의 그 수산궁에서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걸어와야 됐습니다. 그 오랫동안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의 그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던 채 3일 만에 그는 일어나서 언제 일어났냐면 밤에 일어나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모르게 그 밤에 일어나서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또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6절에도 보니까 한번 16절 그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을 때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든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밤에 일어났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되 혼자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정말 하나님만 아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흥황케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흥을 깨는 사람은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 낮에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정말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흥이 깨는 사람은 뭐예요? 별로 하진 않으면서 나팔을 부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나팔을 불지만은 실은 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흥황케가 아니라 흥을 깨.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같이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일을 준비하는 것은 철저하게 혼자 잘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해서 같이 하자. 자, 이제 일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정말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많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격려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준비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혼자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정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독불장군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정말 흥황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은밀한 곳에서 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꽃꽂이를 이렇게 누가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금요일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흥황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내가 한 거야. 소문내는 거 이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또 안 알아주면, 그래서 시험 들고 이래버리면 교회의 흥황이 아니라 흥이 깨지는, 그래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잘 될 때, 영적으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사귈 때도 잘 되는 어떤 친구들과 같이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받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교회가 흥왕케 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니에미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니에미아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19절 말씀,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해요.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비웃는 거죠.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별일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자느냐, 너 지금 영문꿈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눅 들어서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는데 이래서 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담대하게 말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여러분 니에미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앞날에도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까지 된 일이 다 우연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온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하면 미래도 우연에 의해서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되게 하셨다면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전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미래 예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그 비전의 가장 큰 첫 번째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어찌 보면 제 가장 중요한 이 설교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과 성경 곳곳에 보면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시고 도우시고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오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